8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옮겨왔다.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에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좌들과 하늘의 별들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 묘지 위에 뿌렸다.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애었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성읍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어귀에 있는 산당들, 곧 그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속에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심판과 위로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심판과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으로 받고 살았을 줄로 그렇게 믿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은혜의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이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책의 말씀을 들려주지요. 그리고 그 말씀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부수고 또 불태우고 또 뿌리고 완전히 폐하면서 너무나도 담대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우리 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훌다를 찾아갔던 사신들이 돌아와서 유다를 향한 재앙의 그 예언과 요시야를 위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 요시야 왕은 뿌리부터 뒤집어 새롭게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말씀의 2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먼저 왕은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지요. 그리고 2절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또 유다의 모든 장로들과 또 모든 백성과 또 모든 주민과 제사장과 예언자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즉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요시야 왕이 행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 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왕의 의지가 무엇인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인가? 이제부터 이 나라는, 이제부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는 어떤 것이 기준이 되고 어떤 것이 그 삶의 우선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 그 앞서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겠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새롭게 하는 방법, 그 백성들을 갱신하는 방법, 하나님의 심판, 그 재앙에서부터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만이 방법이다라고 굳게 외쳤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자꾸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또 공동체에 또 혹 교회 안에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다른 것으로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 가운데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크게 외치는 그런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요시야 왕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지요. 단순히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언약에 동참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백성과 함께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그 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었던 요시야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주 담대하게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뿐만 아니지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태운 죄를 베델로 옮겼다. 지금 그 모든 기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 불살라 그 죄를 베델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 그 모든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했던 사람들을 다 몰아냈다라고 말하고, 또 6절 말씀을 보면 아세라 목상을 그것을 불태워서 가루로 만든 후에 공동묘지에 뿌렸다. 이건 완전히 끝났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제는 끝이다. 뿐만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하게 하였다. 원래 이 집은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요시야 왕은 그 모든 제사장들을 철수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다음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고, 또 그들을, 이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여호와의 성전의 성결함을 회복해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부정적인 요소를 다 제거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그 예배 가운데 혼합되어 있었던 것들, 부정한 것들이 섞여 있었던 것들, 이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예배 가운데 다 끊어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끗한 예배로 회복해 하였던 것이 바로 지금 이 요시야가 단행했던 개혁의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그것은 구별됨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고 더러운 것들이 보이면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개혁이었고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 곁에 두고 동시에 의지하는 것,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모습인 것이지요. 요시야, 그는 이렇게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그것을 담대하게 개혁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면서 새 출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끊어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에 부정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한 마음들, 생각들, 판단들, 기준들,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뒤죽박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에 먼저 기도하며 회개하고 예배 가운데에 찬송하며 하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것을 구하며 그렇게 간절하게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깨끗함으로 나아가려고, 예배 가운데 회복되려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개혁, 그런 결단과 실행, 이런 갱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을 예배함,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변화의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면 바로 이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과 또 예배의 회복, 이것을 위하여 진정한 개혁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드시고 주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지켜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복된 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의 갱신과 또 예배의 회복을 꿈꾸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우리 이 삶의 더럽고 또 부정한 것들을 다 끊어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